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다가 포로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를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아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 땅을 또 기업으로 다 나눠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강팍하게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신명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속량한 것을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이게 기억해야죠. 근데 잘 기억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 내가 어떻게 많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많이 하냐면은 남과 비교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 근데 뭘 생각 못 하냐면은 이 심은 게 있으면 거둬야 되는데 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애쓰고 힘쓴 건 별 생각 안 하고 내가 잘 못 거둔 거 이런 것들 많이 불평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바꿔줘야죠. 생각이나 마음을 바꿔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부유함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이 마음의 부유함. 이 사실은 마음에 이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편안함이 없는 거. 그래서 요삼서에도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뭐라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음 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물론 병든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 중에 또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부유한 자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수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 영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부유함을 갖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누려야 돼요. 이 부분을 못 누리면요. 항상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계속 부정적으로 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즉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도 목회자들도 보면은 계속 안 되는 소리만 해요. 보면은 자기가 부정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냐? 아니 가진 것도 있고 살아온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감사한 거 많은데 감사한 거보다는 계속 불평거리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의 상황이 좋아 보이고 남의 환경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여건이 조건이 더 좋아 보인다. 거기서 계속 속는 거죠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결혼하면서도 사모랑 얘기하면서도 성도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맨날 없다 뭐하고 계속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리고 또 꿈이 하나 더 와가지고 저희 집 한번 와보고 가더만 애들 돈 좀 있어야 되다 공부 좀 가르치고 그러려면 근데 뭐 애들 돌인데 가르치는 소용이 없죠. 그냥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애들이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병들어 있는 게 그 누구 문제냐? 사실은 부모들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가난하고 병든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개오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병든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고.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는 데는 부자나 가난하거나 환경이 어떨거나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자들은 잘 살 거다. 뭐 돈 있는 사람 잘 살 거다. 성공한 사람 잘 살 거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보면은. 우리 여기 이제 이 동네가 서울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보면. 근데 뭐 그래 잘 산다 안 산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거나 환경이나 문제나 갈등에 속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그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솔로몬 같은 경우도 솔로몬도 왕인데도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나중에 또 문제가 왔지만 아직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 은혜,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사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누려야 된다. 이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뭐가 뭐냐? 마음이 부유해진다. 생각이 제대로 쓰게 된다. 제일 없애야 되는 게 뭐냐? 불평불만, 원망, 난탓, 환경 탓, 사람 탓.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고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인도받으면 되는데 항상 다른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속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첫째로 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 여러 구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이 삶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베풀어라.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많은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직업이나 만남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 되는 거죠. 섬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배 끝나고 좀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뭐 기도 모임도 있어요. 기도 모임도 하고 요즘에 또 저녁에도 하고 그러는데 하면은 느껴지는 게 보면 내가 기도 조금 더 하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짜증낼 일에 덜 짜증내고 화낼 때 덜 화내고 아직도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남탓하고 그러면요 그 동네 막이 다 붙어요. 동네 막이 다 와가지고 다 쑥대밭 만들어 온다니까. 그 보면은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사명도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배려하는 데서 배려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냐? 존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강팍한 사람도 있거든요. 막 아까도 전도 나왔는데 애한테도 너 이런 거 하지 말라. 애들이 전도지 나 이런 거 막 하지 말라. 이렇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반말 안 했다. 그래 반말 안 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보면. 근데 왜냐면은 예수님은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고 전도지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배려하는데 그런 배려하는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마라. 집에서 있으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가 있는 군대가 아니고요. 전쟁이 나면 뽑아가요. 근데 이 새신랑인데 1년도 안 된 새신랑인데 아직 애도 못 봤는데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을 맞았는데 이제 좀 사람 싹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데려가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자녀도 1년 동안이면은 이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후대도 낳도록 애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집에서 좀 있어라. 그래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마라.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그 행복한 시간에 바로 끌려가면 남자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을 이런 그 결혼하는 가정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 두 번째로는 사람이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히지 마라. 저당이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맷돌을 저당 잡히는데 윗맷돌 가져가면 아래 맷돌 있어가지고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의 가져야 될 그거를 식기 등이나 이런 것 같은 거를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거를 뺏어가지 마라. 옷 같은 경우도 낮에는 가져갔다가 밤엔 다시 골라줘서 그걸 이불로 쓰도록 이렇게 해라. 뭐냐면은 너무 어려운 집인데 그걸 다 강탈해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왜 너희들도 노예되어 있어 봤지 않았냐? 노예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너희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히지 말며
그 생명을 잡음이니라. 그건 사람의 생계에 기본되는 부분이다. 그거를 빼앗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파산신고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되죠. 천년들이 영끌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자를 못 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사람을 파산신고해주죠. 파산신고하면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안에서 이제 좀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이자를 안 늘리게 만들어주죠.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부분이라 사람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왜냐? 청년인들인데 아니면은 가장인데 이게 망가지면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도 흩어지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손해인 거예요. 차라리 그걸 좀 손해 나는 거를 나라에서 좀 메꾸고 그 사람도 일을 열심히 해서 살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이거는 유괴범을 얘기하는 건데 유괴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사람들을 종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사형법과 같이 사형을 시켜라. 아주 악한 거죠. 사람의 이 기본적인 이 자유와 그리고 인격 그리고 뭐냐 완전히 인생을 박탈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가지고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 보장을 살게 해주는 거죠, 보면. 또 나병이와 들었을 때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에서 격리시켜가지고 보호해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뭐하냐면은 약자들을 배려해라. 사회 소외 계층들을 배려해라. 그리고 이들을 살도록 해줘라. 살리도록.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노예에서 해방받았는데 너희들은 뭐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고 사람을 학대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자꾸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신자들이 너무 강팍하게 굴면 안 돼요. 막 신자들이 집도 있고 되면 전세도 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저도 막 돌아다녀 보면요 악랄해요. 집주인들이 집주인들이 악랄해.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그 나중에 보면은 다들 가정이 문제없고 자기들의 인생에도 비참하게 되고 보면 왜 그러냐? 그 성경 똑같아요. 성경이 좀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죠 막 물세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돌아다니 보면은 집주인이 거의 안 낸다니까. 저 밝히지도 않아. 너무하게 해놔가지고 자기들은 안 내고 밑에 막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받게 하지. 네, 나중에 보면은 막 거의 박살나. 보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이제 절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구워줄 때. 이제 이 사람이 가정에 있는 거 가지고 뭘 저당 잡히는데, 막, 이 집에 뭐 쓸만한 거 있나 해서 막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집에 이제 저당 잡히러 오는데, 뭐 저당 잡을 거 있어? 돈 빌려달라는데, 그러면 너네 집에 물건 있는 거 뭐 있는가 보자. 이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들어가지 말라는. 근데 집주인들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키 열고 마음대로 열었다. 나는 내 지갑을 훔쳐갔다니까. 훔쳐갔어. 그 며칠 후에 창문 위에다 올려놨다. 참 별론다 이거예요. 별걸 다 경험하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계속 이해하면 욕만 하게 돼. 하여튼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어려워서 돈 빌리러 온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마라. 이것도 비싸다. 요거 저거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갖고 오는 거 가지고 저당을 잡아야지. 내가 요거 좋다, 요거 해서. 이게 하지 말고 남의 집 가서 막, 뭐 있나 막 다 비비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일이었거든. 근데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3,500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전당물 잡혔는데 이 사람이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빌려줬으면은 그거는 밤에는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덮고 자야지. 그 덮고 안 자다가 감기 걸려 죽거나 뭐 병도 잘 어려운 그건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배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지 마라.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할 만한 사람인데 또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좀 일을 해야 돼요, 보면. 너무 이렇게 돈만 퍼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 뭐냐면은 적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여기만 의지하게 된다. 자기가 애들도 공부시키고 자기도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벗어나게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 공고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는 너희 형제들 우고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 이번에도 이게 건설하는 데서 이거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건설에서 이제 그 철근 뼈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빔이라는 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너무하더라고. 여기는 이거 하는데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도 해요.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크레인으로 이렇게 크레인인데 여기 크레인 이거 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걸 이렇게 두 사람이 끌어안고 내려오더라. 그래서 일하고 한 7, 8층 되는 데서 일하고 거기다 실어서 내려오더라. 야, 그걸 이제 요즘에 하도 인건들이 높아지니까 핸드폰을 다 찍어가지고 공문해서 친구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무 안전장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고리 같은 거 다 걸고 이중으로 걸고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 이거 보면 이런 거 같은 거 스카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이게 막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해요. 그러다가 그 미끄러운 같은데 미끄러지면 떨어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품꾼들을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기업에서 안전장치 같은 거 잘 해야 된다. 사람들 팔 잘려 나가고 막 끼어가지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 보면 이제 그 배폐질하는 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자른 거 있잖아요. 보면은 손이 탁 들어가면 탁 멈춰요. 이게 그러니까 이 톱날에 센스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조금 바뀌면은 조금만 흠집 나고 손가락 잘리지 않는다. 직접 자기가 손을 넣어서 시험을 보여. 근데 잘 만들었으니까 딱 멈춘다. 그러면서 이게 탁 내려가. 톱날이 여기 있는 게 탁 내려가 봐. 딱 뭐가 걸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잖아요. 나무에는 온도가 없고.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안전장치하고 완전 그거 해야 돼. 운전도 마찬가지. 보면 막 골목길에서 막 차, 애들 학교 가는데도 막 보면은, 예, 지 애가 거의 걸어가고 있으면 안 달리잖아. 더 보면 좀 지 편하려고 애들 많은데 꼭 차를 끌고 와요. 돌아가도 되는데, 지 혼자 편하겠다고 지 새끼만 내 새끼지. 그래서 간다고요, 보면. 근데 의외로 이 초등학교 앞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이때도 사회적 약자, 품꾼들,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하고, 여기 보면 객이나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누구든지 소중히 다뤄요. 그 품삯을 당일에. 미루다가 떼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적게 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품꾼이라는 거는 하루 일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루 일품인데 그거 막 해지 넘어가서 막 기다리게 하고 주고 그러지 말라는. 이 사람한테는 일당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오늘 생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저녁밥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저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도 있죠.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오잖아요. 뭘 주냐면 면접비를 줘요. 저거. 면접에 오면은 면접비를 줘요. 1박 2일, 1박 3일 하는 데 있잖아요. 보면은 일당처럼 이렇게 줘요.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뭐냐면 또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면접 온다 그러면은 다들 다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 차를 가져오든지, 어디는 지하 타고 오든지,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아니면은 뭐, 밥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자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건전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범죄자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 가정이 더 위험해지는 거야. 사회가 더 불안해질수록 뭐냐면 경제활동도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한 조치들인 거죠, 보면은. 그리고 너는 이 객이나 고아,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 고아, 이 힘없고 빼곡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거를 그냥 눈 넘어가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고, 아무래도 혼자 살고 애들 키우고 힘든데 이 사람을 옷까지 저당 잡혀서 생계를 어렵게 하지 마라. 먹고 살기 힘들게 하지 마라. 너는 애굽의 정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당해봤으면서 그 하나님 너희들이 부르짖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 놨더니 너희는 더 애굽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 감람나무나 포도원에서나 곡식 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버는 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 우리가 쓸 거, 그리고 이웃에게 섬길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면 세금도 있고 한 네 가지 같이 들어가 있다. 그 물질 안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뭐냐면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에 이게 세금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쓸 거 있고 그 가정에도 지금 쓸 게 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그리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거는 이게 그 학생들이나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쳐요. 근데 보통 보면 청년들 만나보면 아무 개털이에요 남자들 아무것도 없어 뭐 했냐 술만 먹었어 맨날 돌아다니고 놀러 먹고 그래가지고 한국 막 살아왔어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려니까 이제 대책이 잘 없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심은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저거 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이런 게 보면은 사전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너희들이 이런 약자들을 돕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면은 이런 사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은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자녀에게도 경제에도 미래에도 삶에도 복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 섬기면 다시 돌아와요. 내가 도우면.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을 회의하는 뭐야 소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너무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집안에 그 뭐냐 그 아는 친구의 아들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도와준 거야. 많이.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소식이 끊어졌죠. 근데 이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파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와줬던 그 사람이 법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자기 사기당한 건데 그 사기당한 거를 법적으로 다 처리해 줘가지고 다시 복귀되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인데도 심은 게 거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도 이런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도 뭐냐면은 뿌리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데 뿌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열매 맺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은 거는 반드시 거둬요. 여러분들 자꾸 뭐 사람들한테도 축복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거 얘기해주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게 다시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 또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교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이 사회를 못 변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힘들대. 그 성도들 보면은. 그러면 안 돼. 뭐가 힘들어. 지금 더 좋아졌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잖아요. 또 뭐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성도들 몇 명 물어봤어요. 네, 어린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 않더라. 네, 그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팍팍 쓰고 남은 밥 팍팍 사려고 그런 말은 아니죠. 그냥 말이라도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좋아요. 저도 일부러 그러잖아요. 특히 교회 여기서 상가에서도 회장님한테 인사 잘 안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인사 안 하고 인사. 보면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보면은 힘들긴 해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크게 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재판에 대한 거죠.
재판에 대한 규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공의로운 재판.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얘기 많이 하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지금 70 되시고 60 몇 살 되신 분들은 물어보면 제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 5년 정도면은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가지고 한 5년 정도면은 집을 살 수가 있대. 근데 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서울에서도 거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결혼하냐? 뭐하러 애를 낳냐? 우리가 뭐냐면 그 돈 다 내가지고 노인연금이나 내려고 우리가 결혼하는 줄 아냐? 돈 버는 줄 아냐?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집값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 세대들에서 희생해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내릴 생각은 없죠. 윗사람. 근데 이게 개혁을 안 하면은 결국엔 박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면. 청년들이나 이 세대들한테 저걸 해야지. 또 저기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잘못한 게 많아. 서울에 집중시킨 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안 올라와도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뭐냐면 저것도 얘기하더라. 뭐도 얘기하냐면 상가들 같은 데. 이제 홍대 앞에 옆에 이제 합정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뉴욕이랑 땅값이 상가값이 비슷하다. 스타벅스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거기 그 상가랑 그리고 여기 있는 상가랑 똑같다 가격.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거 비교를 해보니까 구매 지수는 반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 사람들이 힘들다는 게 너무 많아. 뭐 홍대 이런 데 가보면은 야, 그 좁은데 커피 가게가 2, 300개씩 있더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그런 거 같아. 물어봤어. 또, 뭐 조사를 했냐면은 도대체 창업을 몇 개월 만에 하냐? 6개월 준비해서 한다. 6개월 준비. 6개월 준비해서 창업을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지. 그 부분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아주 그거든. 그럼 왜 그러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50년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는데 이들이 막 자영업에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통닭집,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숍.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만만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루에 봤어요. 어떤 그 이제 교수님이 자기가 커피집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만을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60잔을 팔아야 돼. 60잔. 2, 3천 원 되는 그거나 아니면 4, 5천 원 되는 건지. 차에서 이렇게 해봤거든. 일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났다. 마이너스. 하니까 보면은 안 맞는 거죠,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모든 부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가 많이 되냐면은 이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걸 쭉 발전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보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교회가 깨어있기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개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또 이 재판가 중요한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인 보장도 필요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했을 때, 이 재판,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뭐냐면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없고 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막 살기도 싫어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노는 인구가 되게 많다고요. 청년들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적게 살고 적게 편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도 보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기면은 재판을 청하는데 재판장은 그 재판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이 정죄할 것이며
아니, 의인은 당연히 의인이라, 그리고 악인은 당연히 악인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에 재판장이 걸리잖아요. 이 재판장들이 뇌물을 먹어가지고, 뇌물을 먹고 재판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공정하지 않고, 친척이다. 그래서 원래 그 재판하는 데서는 이게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추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눈을 가리고 있죠. 친척이니까, 인맥이 있으니까, 가족들이니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법은 공정하게. 그리고 또 뭐냐면, 뇌물 먹은 사람한테 죽어야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공정하지 않죠. 그나마 이제 미국 같은 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벌금 때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많이 약하죠. 이것 많이 해야 되기도 하는데. 또 두 번째로 뭐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할 때는 그를 엎드리게 하고 지혜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게 하라. 40 넘기지 말고 40 넘겨주면 거의 사람이 반 죽으니까 죽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때리면 그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사람 같지 않게 취급하게 되는 거.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이 곡 또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타작하는 부분이 있고 소가 타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소가 그 일한 것을 거기에 대한 수고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값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건 거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일을 하고 정당한 뭐냐면은 수고에 대한 이 경제를 얻지 못하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열심히 살면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열심히 살면 애들도 키울 수 있다. 사회는 공정하다. 이게 무너진 사회는 사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냐? 공산주의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북한이나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더 문제 오게 되거든요. 얘네들은 공산당 당원 1억 명 줘도 되는데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이 농민들이 그냥 노동자하고 막 이 사람들 한 3억, 2, 3억 원들은 거의 거지같이 살아. 그리고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완전히 진짜 돈도 없이 그냥 땅 파먹고 산다. 그 요즘도 뭐 다시 그 시진핑이 그런 거 하잖아요. 농촌으로 돌아가자. 농촌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농촌에서 꿈을 키우자 그러는데 지가 내려가야지. 지 아버지도 지도 끌려갔으면서 또 이제 그거 해요. 왜냐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답이 없는 나라. 답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냐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죽이고 그리고 막 그잖아요. 사람들 데려다가 막 장기 추출해야 돼. 내가 하고 북한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란다는 게 그거지. 뭐가 놀랐냐? 일단 전기 쓰는 거 보고 놀라고 공항 내려서 놀라고 서울 들어와서 놀라는 제일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디냐? 시골 내려가서 사람들이 농구계를 트랙터 가지고 몰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보면은 그래서 차 타고 다니고 놀래버려요. 자기들은 깡촌들은 진짜 푸 뜯어먹고 사는데 와 아주 농촌이 이렇게 잘 살 정도면은 이 나라는 괜찮은 나라라는 거. 근데 여기서도 자꾸 북한이 좋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돼. 다들 보냈으면 좋겠어.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다 이렇게 올려보내가지고 같이 김정은이랑 손잡고 부국 관계 꿈꿔봤으면 좋겠어. 근데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막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데모 많이 한, 있잖아요. 노조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네가 정말 정당하면은 너네 부인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와라. 너네가 정말 정당한 단체면은 다 손잡고 와서 왜 시위를 하지? 너네는 왜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냐? 부인이 하나도 안 보이냐? 너네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그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노조들만 딱 이익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보면 예수님께서도 전도자가 이 저 먼 것은
받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전도 내보낼 때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만 들고 가라. 한 거는 뭐냐면은 먹을 걸 하나님 주시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또 전대도 차고 가라 그래요. 이제 멀리 갈 때. 선교 현장 갈 때는 전대도 차고, 이렇게 신발도 2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선교 나가는 팀들한테는 멀리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까운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 가져가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먼저 먹겠고.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도 교회 사도들이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부터 은분의 대가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냐. 하물며 기업에 가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했는데 점점점 가난해진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개혁돼야 돼. 개혁돼야 돼. 우리나라 사회는 좀 개혁이 돼야 돼. 경제적인 거나 부의 재분배나 이게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뭐냐면은 왜 그러냐? 문제가 많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그 우리잖아요. 성도들도 보면은 뭐 맞벌이 계속 해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거의 보면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일 안 쉬고 일해 왔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일할 판이에요. 근데 서울거리는 괜찮지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침에 할 일 없으니까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이분이 오더라. 일하고 온다고 그래요. 뭐 하고 해요? 두 군데 배달하고 온대요. 뭐냐면 기업 같은 데 이렇게 받아서 오전에만 지하철 타고 갔다가 밥 먹기 전에 들어오시더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마누라 얼굴만 계속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실 나오는 교육에서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신다. 자기는 지하철 저기 비가 안 되니까 그것도 싸게 되고 괜찮다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쉬어야 되는 나이인데 계속 나가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회가 뭔가 좀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주 내용은 이건 아니지만 주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뭘 가지냐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존중해줘라, 사랑해줘라, 배려해줘라, 그리고 섬겨줘라. 저기 분당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나도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교인을 10,000명을 다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한 2만 명 되는데 10,000명을 30, 20, 29 목사를 해가지고 한 2, 300명씩 해가지고 교회를 다 분리해버렸어요. 왜냐면 자기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왜냐면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있고 후배들이 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왜 이렇게 모이냐. 또 한 번 더 할 거라는데 5,000명 빼고는 다 털 거라. 이 양반이 뭘 하냐면은 이거를 해요. 택시 운전을. 자기의 평생 꿈이었대. 버킷펄스를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는 거. 근데 이거 하는데 월요일만 딱 한대요. 월요일. 왜 하냐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 불신자 청년들이라게 만나. 근데 처음 택시 첫 손님이 스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가 꼭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요즘엔 다 저거 하잖아요. 앱으로 해서 부르잖아요. 콜 부르잖아요. 지나가다. 지나갔는데 이분이 스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 콜 잡았는데 지나간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가보니까 없어. 그 사람은 버스 택시 타고 갔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 전화를 한 거죠. 에이, 너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차 타고 갔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 오늘 처음 해가지고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 했다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막 그런다. 택시비는 어떻게 하냐고. 선불이래요. 택시바는 잘 알아서 하시라. 가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받았다니. 뭐라 그러냐. 저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있는 거는 저건 예수님이 하는 건데 왜 저기서 저걸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장 웃었죠. 보면은 그냥 불신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거를 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따놨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택시 운전하면은 매일 해야지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게 하루씩 하는 게 안 됐대요. 요즘에 이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본다고. 또 성도도 목사님도 해보시죠. 아니 저는 안 해. 그냥 불신자 만나서 그 양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거 말고 보면 좀 생각을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를 봤을 때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애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인들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독 산업인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기독 판검사는 판사, 검사는 이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 엘리트들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게 달라야 된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리고 해야죠. 미국의 어떤 시장님이 뭘 했냐면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가게들이 살아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그 사회가 안정적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그런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를 많이 해봤던 도시들이니까 나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지요. 이 골목 상권 딱 있는데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 싹 생기면 다 그쪽부터 가죠. 근데 개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은 이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돈이 뭐 경제 활동도 하고 가정도 있고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그러면은 가정들이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려면은 대기업만 살아남아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사회 나가서 하는 기업이기도 해야 되고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사는 데서는 지역에 대한 특산물이나 관계된 거, 특색이 있는 거 이것들이 살아남아야 경제적으로 살아남아요. 이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 요즘 나라에서도 그러고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 키우는데 후대들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도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인도받는 교회들 또 뭐 그 사회 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인도받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또 사회 문제 또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고 가정과 후대들 또 사회를 바라보며 섬기는 기도하는 하나님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